오늘 본문 읽었듯이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면 시작이 안 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고 누구시라는 걸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신약은 뭘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구세주로. 지금은 현대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성령이 이제 현대 교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고 성령 만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고 또 성령의 역사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사가 그렇죠. 성령사이죠. 교회 자체가 성령이시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이셨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해 줬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또다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 안에, 또 예수가 우리 안에라고 표현한 말이 다 그것을 근간으로 한 표현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4절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할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설교는 성령 받은 증인이 하는 일이다. 여기서 설교라고 말한 것은 왜 설교는 성령 받은 증인이 하는 일이라 라고 정했냐면, 전도와 설교는 좀 다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교회, 즉 공식적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통칭하여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증인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 받은 여자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설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게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전도하는 건 좋은데 공식적인 설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들, 제자들, 지금은 목사들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현대교회도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또 목사님들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씁니다. 형식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조금은 율법주의로 갈 수 있고 형식주의로 갈 수 있는데, 형식을 너무 무시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럼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죠. 교회는 질서니까 목사가 더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또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또 이런 자로 저런 자로 하나님은 분명히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를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것은 판단의 증거가 되는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판단하나 너희는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를 판단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이, 이 복음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기 때문에 회중이 만약에 그 설교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어가 틀리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상해서 그래서 지적을 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단어 저 단어 아닌데 저 단어는 이 단어로 쓰는 게 더 정확한데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 듣는 회중이 만약에 성령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기승전결이 좀 틀리더라도 왜 이런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뭐 유행했던 단어 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를 압니다. 왜? 성령이 안에서 가르치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는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판단을 하죠. 성령이 있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이 주의 종이 하는 일,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는 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도 이 하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방에 곧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정의를 알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 교회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들이고 또 오늘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오늘날 목사들도 동동이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그리고 5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1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뭐 어떤 본문이라는 거, 어디서 들었다는 거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분명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였던 지키시는 것, 누구를? 주의 종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내가 지키고 내가 능력을 부여하고 또 그를 세워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다. 즉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나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옛뱀, 사단, 마귀로부터의 구원, 이단, 사이비, 사꾼으로부터의 구원, 거짓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위협과 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 그 일을 하게 되리라. 누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아멘. 내가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겠다. 즉 예수님도 사도들도 현대의 목사들도 다 주님이 하셨던, 이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게 될 거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되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합니다. 절대로 집안의 일, 역사적인 일, 교단 어느 교단의 일, 어느 나라의 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 오늘 그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직원 목사는 사꾼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또 전도사가 목사 안수 과정 시험을 볼 때, 또 교회 개척을 할 때, 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한국 교회와 신학대학은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너를 세웠느냐, 지금은 바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령을 만났냐, 만났으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봐라.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으니까, 길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길게 할 얘기 없죠. 만나는 건 짧은 순간이니까. 얘기해봐라. 이렇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확인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건 합니다. 성경 암기 시험, 영어 시험, 신학 시험. 곧 다시 얘기하면 목사를 지식으로 뽑겠다는 거죠. 암기력이 좋은 사람, 영어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신학대학교와 교회들에서 성령과 정면 배치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 제자들이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유다 대신해서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은 성령이 한 사람을 그게 마띠아인데, 저 사람 IQ 좋은지 성경 시험을 보자, 헬라어 시험을 보자, 히브리어 시험을 보자, 이러고 뽑지 않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뽑게 제비 뽑기를 위해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들은 그냥 제비 뽑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비 뽑기라는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게.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그럼 왜 이렇게 신학교나 아니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뭐 교회 개척할 때 사람이 몇 명 모입니까? 교회는 뭐 계약했습니까? 뭐 이런 걸 묻는다 이거예요. 쓸데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 만났는가? 만났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령 만난 걸 어떻게 하냐고. 성령 만난 사람은 성령 만난 사람을 압니다. 성령 만난 사람이 신학생을 뽑아야 되고, 성령 만난 사람이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가 왜 시작부터 잘못되었을까? 출발선이 잘못됐으니 이제 그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난파선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령을 만났다 해도 그걸 판단할 수 없으니까. 왜?
성령을 만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성령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증거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부인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 동의하셨나요? 당신이 목사 되는 거에 허락하셨나요? 목사가 아들한테, 딸한테, 부인한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성경에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떠났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네가 목사하는 것을 동의하셨나? 동의 받았는가? 예수님이 불렀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만났는가?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께 진짜 소명을 받았다면 영어 못하면 어떻고 성경 못 외우면 어떻습니까? 왜요? 뭐 미국 가서 목회할 거 아닌데 설교에 영어 쓸 필요 없잖아요.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설교 더 잘하고 그렇습니까? 뭐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 자네 헬라어 할 줄 아는가? 성경 외우는가? 왜 그런 걸 안 묻냐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납니다. 주님은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외우지 마라. 무슨 말을 할지를 써가지 마라. 내가 알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를 말을, 가르칠 말을, 설교할 말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설교 준비는 성령 받은 목사의 설교 준비는 성경을 읽고 주석을 보고 뭘 참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것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피거나 어떤 자료를 볼 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저자와 전혀 상관없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이럽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 이 일 하기 전에 하나 물어야겠다. 성령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성령 만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럼 내가 가르치겠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은 이제 사역자들을 세울 때 다니면서 성경 외우느냐, 헬라어 할 줄 아느냐, 유학 갔다 왔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집 자손이냐, 믿음의 가문 출신이냐, 이런 거 묻지 않고 성령 만났느냐, 이것부터 확인했습니다.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땐 초대교회 시대니까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됐습니다. 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성령을 먼저 받고 일을 하라고 그랬느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너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신학박사 12개 가져도 안 된다. IQ가 5천이어도 안 된다. AI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변했네? 왜 이렇게 유식해졌지? AI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뺏겨갖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자기 설교문보다 훨씬 잘 나온답니다. 중요한 건 아주 기찬 화려한 그런 말과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면 세상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네. 왜? 하나님의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 지난주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주의 종들, 목사들은 신학 공부하고 성경 외우고 유학 가고 스피치 훈련 받는 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야, 지금 너희가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든 모독은 회개하면 다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이 이후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성령을 욕을 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나 이런 건. 그런데 왜 이런 거 아세요? 모독자 중에 하나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 사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한영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보다 더 큰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회 비준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모든 것을 대통령과 국민 모두를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왜?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내가 왔을 때는 너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잘 몰라서 너희가 나를 저분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나한테 욕도 할 수 있다, 모르니까.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알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이 누군지 알으니까 그때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망가뜨리거나 성령을 모독할 거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일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금해라. 왜? 잘못 전할 거니까. 아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은 12 제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교를 창시해야 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거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 수가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그들 모두에게 부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성령의 부으심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임재는 이건 사람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종교의 어떤 형식도 아닙니다. 종교의 의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특별한 날, 성령 대망회 이럴 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적인 영역에서 오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때와 기한도 모릅니다.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시는 건 비슷하게 오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령 대망에서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그러면 성령 대망에 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을 만난 목사와 성도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못 봤는데 많은 목사들도 많은 성도들도 여름 수련회, 내가 늘 얘기하는 거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름 수련회 때 찬양하다가 뭐 하다가 그래서 성령 만났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도는 다음 주에 할 건데
목사는, 주의 종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지 않았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저도 성령 만날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 이거 자세히 잘 안 봤거든요. 성령 만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 설교 준비하고 자세히 보니까 제가 만났던 것과 똑같이 만났습니다. 이들도. 아, 내가 특별한 게 아니죠.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아주 이건 신적인 영역에서 오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신비로운 실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면 입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성령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알게 됩니다. 말씀 다, 교회가 뭔지, 다 믿음이 뭔지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도 다 깨달아집니다. 자세히 설명은 못해도. 영은 헬라어로 표뉴마입니다. 히브리어는 루하의입니다. 이 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렇게, 이거는 입김, 창세기의 호흡, 바람, 폭풍 이런 단어를 차용해서 이 성령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마치 바람소리, 즉 폭풍이 부는 소리처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또 불의 혀같이, 즉 불꽃 속에서 나타난 것 같이 임함을 보았습니다. 그 불꽃의 가닥이 각각 남녀 제자들 위에 내려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방언도 예언도 다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설교도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다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의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즉 지식으로, 내 재주로, 화려한 수사락으로 말고 성령의 능력,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자, 성령 받으면 랄랄랄랄랄랄랄 롤롤롤롤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만났을 때 옆 마가의 다락방처럼 랄랄라 룰루를 아니더라도, 랄랄라 현대도 랄랄라 룰루 했더라도 그것 멈추고 바로 그날 나타난 창반의 현상 1분이나 2분, 길게는 10분 정도 하는 거고, 그 후에는 뭐냐면 기도만 하면 방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그런 큰 하늘의 비밀, 그 신비로운 비밀, 그 신비주의 말고 하늘의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만난 사람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만날 때는 이렇게 막 어떤 식으로는 이게 막 룰룰루 랄랄라가 될 수도 있고,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될 수도 있고,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후에는 사람한테는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이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전국 각지에서 온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뭐를 듣느냐면 그 성령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하는데 큰 일에 대해요 얘기를 하는데 성령 만나지도 못한 그것을 보고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즉 지금 말하면 그 설교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말을 알아듣더라. 그들은 히브리 말로 할 수도 있고 헬라어 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아라비아 말도 애굽 사람들도 다 그걸 알아듣더라. 다시 얘기하면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목사는 성령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알아듣는다. 제가 몽골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몽골말을 한국말을 했고 그 몽골 기사는 한국말을 한마디 못하고 예수도 안 믿는 그냥 기사.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얘기했더니만 그가 내 말을 몽골말로 알아듣고 그 사람은 몽골말을 했는데 나는 한국말로 알아들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아멘. 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는 이방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이방 민족의 모든 민족에 전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6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아람어를 했을 수도 있고 히브리어를 했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사람이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아라비아에서 오지 않았느냐. 밤빌리아에서 오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오지 않았느냐. 고대 근동 각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각자의 언어로 다 알아듣고 있느냐.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서 훌륭한 목사님이나 어디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그에게 어느 감신 나왔어요? 총신 나왔어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유학파예요? 뭐 박사 이런 거 묻지 말고 목사님은 아까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만났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성령을 만났습니까? 라면 만났다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만났습니까?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만났는지를. 그리고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을 펴십시오. 바울도 저도 사도들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시작인데 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난 다르게 받았는데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자 이건 뭐야? 바람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인데 큰 어떤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예수님에게도 들렸고 바울에게도 들렸고 바울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그래서 교회에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나중에는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었다가 뭐 신비주의자니 뭐 저 여의도 순복음이니 뭐 저기 뭐 박보영 목사니 막 마가다락방이니 막 이래서 그냥 나중에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고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아멘. 모세도 떨기나무의 불, 바울도 저도 이 표현이 불의 혀처럼 이게 빛이 불처럼 분명히 빛, 불.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분명히 세례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불세례. 그냥 기타 치는 소리에 어떤 찬양 사역자의 구슬픈 찬양에 마음이 동해서 눈물이 났다. 그건 뭐냐면 귀신 받은 겁니다. 아니면 그 여자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지. 자, 성도들은 나중에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제가 아까 읽어줬습니다. 성령은 이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파테이션, 아까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12명이 동시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사역자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되고 선교사를 하면 안 되고 전도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공적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탄생과 주의 종들의 설교는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새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태동시키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에 더 됐죠. 그 뒤에까지 베드로의 설교까지 시작입니다. 유대인과 이 성령이 부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실 때, 성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유대인과 유대교인들은 아주 당황했습니다. 유대교의 반응은 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들리는 게 자기들 귀에도 자기가 분명히 아닌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소동하고 또 조롱하고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도대체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게 뭔지 몰라서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제정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놀랬습니다. 당황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 될 일이냐 이게. 그래서 성령을 전혀 모르는 그들은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술이라고. 마약 같은 거라고. 성령을 바로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합니다.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안 받은 목사들과 성령 안 받은 장로님과 성령 안 받은 교회에서 핍박 엄청 받았습니다. 소동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성령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저를 모독했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도들에게, 지금 12제자들에게 120운동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조롱하면 그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자,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성령 받은 나를 건들면 다 죽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개인적인 것하고 할 때 그가 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모른다고 이렇게 조롱하거나 세술에 취했다고 모독하면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선상을 보면서 조롱할 일이 생기고,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조롱했으니까, 모독했으니까, 예수 보고 미쳤다고 말했잖아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셔도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예수가 오셨을 때, 내가 왔을 때 얘기했을 때는 너희가 용서를 받지만, 이제 성령을 보냈을 때도 나한테 했던 반응과 똑같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뭐라 그랬어요? 저거는 미친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다면 너희는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을 때, 제가 누가복음 그 다음 장을 나중에 하려고 안 했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 받은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발로 밀라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령 받았는데 잔치했다, 너무 좋아했던 모든 교인이, 그 사람은 귀신 받은 겁니다. 놀랍게 이상하게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만난다고 놀라고 조롱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장로가 속죄하다가 너만 예수 만났다고 막 이러고, 저의 평신도 생활은 입만 열면 이렇게 소동, 당황, 놀람, 조롱,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받았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데 조롱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말을 하면, 나는 설교 하나도 안 들렸는데, 나는 교회에 온 게 설교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밥이 좋아서 왔었는데, 이렇게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지옥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외롭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환대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이제 초대 그리스도 창시 지도자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가 전할 테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큰 소리 높여서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마치 구약의 쉐마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소리 너무 커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받아서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저는 부드러운 말로 집안에 있는 여자를 꼬드겨내는 싹군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내가 너희를 이제 깨닫게 할 거니까, 내가 가르칠 거니까 내 말을 들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만난 이 베드로와 같은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저 유기선 목사님 같이 부드럽고, 저 강남에 있는 목사들 같이 유학파, 영어 잘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시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본인의 몫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성령 만난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16절부터 21절까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성령을 만나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오면, 요엘서가 이럽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리라. 성령의 부으심이 임한다. 언제? 심판날이 다가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가셨잖아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뭐냐면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성령에 만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할렐루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이제 급하게 마치 6시 5분 전에 병사들을 깨우는 파수꾼처럼 느긋한 마음이, 성령을 만나면 느긋했던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조급해지지? 마치 왜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이러지? 아닐 건데 내일이?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나 예수 만나기 전에 안 그랬는데, 부드러운 남자였는데, 좋은 게 좋은 거였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자다 깰 때가 되었다고 깨우는 겁니다. 즉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게 요엘서.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성령이 오심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르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설교할 것이고, 계속 베드로는 그 설교 외에는 안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사람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 베드로 전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를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왜? 성령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쓸데없이 방언하고 랄랄라 룰룰루 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귀신 받은 겁니다. 귀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멘. 그게 사도들이고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CTS인가 CBS인가를 보는데 저 창원에 있는 어떤
작은 그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데 오늘 설교와 성령 만난 사람과 정반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기도 많이 해야 여기 부자다. 다 부자 된다. 다 부자 된다. 정말 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이 진짜 갈급하다 못해 막 애통했습니다. 저걸 듣고 아멘하고 있는 저 성도는 어떤가? 그럼 내가 저기 창원까지 갈 수는 없고. 성령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세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버티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하나 꽉 붙들어야 합니다. 돈 아닙니다. 제가 그 설교 듣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기도하세요. 다 그러잖아요. 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기도를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남을 용서할 마음을 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건 구하지 마라. 그건 이단이 구하는 거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믿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구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을 안 만나서 성령이 그 안에서 그거 구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뭐 돈이 많아서 막 푼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나머지는 다 더하여진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가서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되구나. 구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 아멘. 그것을 몸으로 가르친 겁니다. 몸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안 됩니다. 주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나의 전부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믿기는 머리로는 다 믿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으려면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3절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술로 주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13절 시작.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냥 이름을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14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럽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게 내가 어떻게 입술로 아무리 믿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르겠냐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이것도 성령 모독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땅을 사랑하고 아파트를 사랑하고 빌딩을 사랑하고 병원을 사랑하고 주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골프를 사랑하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그냥 수단으로 그냥 즐기게 누리게 해 주십니다. 믿지 않은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듣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니 믿지 못하게 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미국부터 유럽은 이제 끝났고, 미국, 한국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돼가는가? 아니, 그들은 이럴 수 있어요. 잘 돼가고 있는데 아니요. 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가? 성령 만난 목사가 미국에도 없었고, 뭐 노래한다고 뭐 웨이메이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가 없어서 다 이 땅의 것이죠. 15절 시작.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분명히 써놨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신학대학교 갈 때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너를 이끌었느냐? 다 아버지가 보내고 아버지가 목사여서 신학대고 그냥 그랬잖아요. 엄마가 오늘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바치고, 또 자기 자신이 가고, 목사가 좋아 보여서, 아니 뭐 중학생, 국민학생이 신학대학 가겠다 그래서 결국 신학대학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엄마는 엉망진창인데 그 집안이 왜 가요? 목사가 좋아 보여서. 최희 목사님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큰일이죠, 이게 한국교회. 보내심을 받지 않고 갔으니 이건 뭐예요? 불법이지.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료가 왜 전파하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15절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은요, 이 땅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것이 좋은 거라고요. 근데 이러잖아요. 하늘의 것보다는 이 땅의 걸 주세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땅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결혼 배우자를 주세요. 이 땅의 것을 달라고 그러죠. 하늘의 것 말고 성령 안 만났고 성령 안 만난 사람들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무 소리나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뭘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은 소식을, 복음을. 너희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건데 그 안에. 그럼 그 사람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뭐겠냐? 거짓말이고 허튼 소리라고요. 허튼 소리.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육신에 있으면, 그래서 그도 육신에 있고 육신의 말을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럽니다. 바울이 나를 안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바울에게도 이는 내 아들이라. 저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자기 백성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누가?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확인하셨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기 소유를 표시하시고 그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일을 하는 자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보증서가 없는 거다. 가짜다. 그건.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뭐예요? 아니죠. 보증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 금이, 그 차가, 그 옷이 명품이 진짜인지 가짜 아닌지는 보증서가 없으면 가짜다. 즉 성령 받지 않았으면 다 뭐다? 가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는 목사 있으면 그게 가족이든 형제든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 가짜는 지옥 간다고.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우리 지난주에 청년이 참 이랬어요. 은혜 받은 걸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너무 잔인한 사람들 같다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고. 살인자보다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아멘. 성령 만나는 걸 반드시 확인해라. 근데 그냥 성경 읽다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목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뤘던 그 일이 너에게 분명히 있었는지를, 그 일어난 것을 옆에 사람들이 확인했는지를 또 베끼지 말고. 아멘. 네, 그걸 또 베끼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불법으로, 부정으로, 보증서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수받았다는 걸로 신학대학교 나왔다는 걸로. 그래서 저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는 학교 나온 것도 다 가짜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안수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무슨 또 성령을 만났겠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지. 성령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면 다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모르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종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바깥에서 실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냄새가 난다. 좋은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삶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그 사람 입에서 똥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입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향기가 너무 좋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향기, 그가 말하는 그 입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너무 싫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입에서 나는 냄새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는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저를 25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25년. 안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증인이 없으면 여러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는 예수님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얘기, 교회 얘기 1초도 안 했고 예수 만난 이후에는 예수 얘기 외에 다른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그래서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왜요? 입에서 예수 냄새가 나서. 멋있게 입고 어디 나가도 5분만 앉아있다가 피합니다. 가자. 제 입에서 냄새 난다. 똥냄새. 좋은 향기인데 예수 향기가 그들한테는 똥냄새로 느끼나 봅니다. 목사님들도 친해지면 저 싫어합니다. 제가 농담할 땐 좋아합니다. 농담하니까. 농담을 왜 하느냐? 예수 냄새 풍기려고. 그러면 예수 냄새 한번 빨리 집에 가자 이럽니다. 부인 전화 와서 이럽니다. 내 설교 듣고 있나?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저한테 와서 젊은 목사님이 밥을 같이 먹고 난 이후에 가면서 뭐냐면 목사님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 많이 들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얘기 안 해요. 목사들 예수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 예수 얘기 안 합니다. 가짜입니다. 맨날 아파트 얘기, 시집 보낸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교인이 많이 왔니 적게 왔니 이런 소리나 하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 저는 예수 외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건 진짜 없고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제 친구들이 가끔 밥 먹자고 1년에 몇 번씩 전화가 오는데 아직 연말인데 전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술을 먹어야 되는 나 때문에 전 또 이럽니다. 먹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이래요. 먹으면서 목사 앞에서 그게 불편하니까 안 부릅니다. 불편해서. 그래서 가끔 이럽니다. 저한테. 전도 좀 해달래요. 전도 좀. 니들은 전도가 안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내 자체가 목사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가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얘기한다고 믿겠니? 너희는 그냥 지옥 가. 술 마시고. 미치려고 합니다.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해달라고. 안 해줘 너희들한테. 안 해줍니다. 왜? 제 자체가 향기인데 그 향기를 맡았는데 그럼 술을 먹지 말아야지. 목사 앞에서. 심각하게 인생을 고민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계속 돈 얘기하니까 니들은 다 지옥이야. 걔들은 지옥입니다. 내 설교 듣지 마라 너희들. 우리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사람은 예수 얘기밖에 안 한다. 예수 얘기밖에. 그리고 예수 닮으려고 그런다. 예수가 하지 말라면 한 거 안 하고. 아멘.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지금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냥 사망입니다. 제가 가면 그에게 사망 선고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 선고를 하는 거고.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을 만난 사람, 성령을 만난 주의 종이 가면 그냥 드러납니다. 예수가 가면 드러났듯이 사도들이 가면 그냥 드러났듯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가면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드러납니다. 왜? 지금은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를 안 믿고 그러기 때문에. 아멘.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람의 것 아니고 지금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첨삭하지 아니하고 왜곡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뭐 치지 아니하고 MSG 안 치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이 말한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처럼 혼잡하지 않는다. 목사가 하나님이 이럴 리는 없죠. 예, 내 성경 재미없다. 야, 이거 성도들이 들어봐야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야, 칼바르트 거, 토마스 캠피스인가 피퍼스인가 말도 잘 안 돼요. 말도 이런 고전들, 존 버전 이런 거를 참고로는 읽긴 좋은데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 게 여기서 설교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분당 만나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인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을 순전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이거면 충분하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이거면 충분하지. 무슨 그런 책이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어디 만나교회 뿐이겠습니까? 만나교회는 텔레비에 나오니까 그러는 거고, 요즘 많은 목사들이 성경 안 봅니다. 성경 설교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이걸 똥냄새라고 느끼기 때문에, 좋은 냄새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쁜 소식으로 느끼기 때문에 세상 것, 듣기 좋은 것. 그래서 가장 듣기 좋은 게 뭐냐면 AI가 설교하는 것. 그거는 AI 설교는 모든 기독교의 이단부터 모든 교리 중에 교집합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AI로 설교 준비하고 부드러운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런 거. 성령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주물에서 봐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 달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한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글씨가 왜 빨간 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종은 이 바울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사람의 것을 첨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받은 것 같이, 오늘 마치 지금 와서 받아온 것을 처음으로 개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말과 내 지식으로는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되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저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만나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